성경에는 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축복의 말씀들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문화적인 배경이라 할 수 있는 그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5가지의 복을 언급을 하는데요. 첫째가 한자어로 수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소망이 장수를 원하기 때문에 인간이 누리는 첫 번째 복이 바로 장수의 복이다. 즉 오래 사는 복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두 번째는 부로요. 이건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은 재물의 축복, 즉 풍족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강령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또 하나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어려운 한자이긴 하지만 유호덕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거는 덕을 좋아한다. 즉 덕을 베푸는 삶이 또한 복된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더 어려운 한자어긴 한데요. 고정명이라고 표현하면서 잘 죽는 것, 깨끗하게 죽는 것이 또한 복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장수와 그리고 재물의 축복과 그리고 건강과 덕을 베푸는 것과 그리고 끝을 잘 마무리하는 이렇게 5가지의 복을 언급을 합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8복을 언급하시는데요. 자, 누가 복을 누리는 자들인가? 그 8복을 언급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보면은 현대 우리 예배 때에도 축도로 사용되는 본문이긴 한데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보면은 거기서 아론의 대제사장적 그런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3가지 축복을 언급을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복,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복,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예배 때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축도의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과 관련된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 또는 성령의 사귐인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은혜고 그리고 성령의 교통, 역사, 사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의 8복 그리고 민수기에서 나타난 아론의 대제사장적인 축복, 축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축도와 더불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성경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을 축복하는 귀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을 축복하는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일상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삶의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요한 3서라는 이 짧은 서신서 안에는 세 명의 기독교인들이 등장하는데요.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와 그리고 데메드리오라는 세 명의 기독교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각각의 기독교인들마다 특징이 있고 또 어떠한 기독교인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기독교인, 특별히 데메드리오 같은 기독교인은 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질책, 즉 꾸중을 듣는 그러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바로 이 가이오와 관련된 것입니다. 가이오라는 사람, 가이오의 그런 삶의 특징, 그리고 가이오에게 주시는 사도 요한의 그런 축복의 말씀, 이런 가이오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면서 큰 격려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요한 3서 1절을 보면요. 어느 서신서에나 공통된 부분이긴 하지만 서신서 처음에는 누가 이 서신서를 쓰고 누가 이 서신서를 받는지에 대해서, 즉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단서를 제공을 합니다. 자, 먼저 1절 전반부에 보면 누가 이 요한 3서라는 서신서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장로인 나는 이 글을 씁니다 라면서 이 저자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표현된 나는 누굴까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사도 요한일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의 저자는 요한복음서와 요한 1서와 요한 2서의 저자이기도 한 사도 요한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1절 이 중반부에 보면 이 요한 3서라는 서신서의 수신자, 누가 이 요한 3서라는 서신서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1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그리고 1절 후반부에는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이 요한 3서라는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이 진정으로라고 번역된 이 표현입니다. 자, 이 진정으로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요. 자,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의역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직역에 가깝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 표현은 진리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에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진정으로라는 표현보다는 진리 안에서라는 표현이 훨씬 문맥적으로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요한 3서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지금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진리 안에서 언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진리 안에서라고 번역된 이 표현과 1절에서 진정으로라고 번역된 표현이 사실은 같은 헬라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의 문맥을 염두에 두면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나는 그대를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물론 그 영과 진리로라는 이 표현을 좀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자, 헬라어 성경의 그 문자적인 표현을 보면 영과 진리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특히 진리로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진리 안에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기서 영을 성령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성경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도 않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진리를 벗어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그 바운더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운더리가 뭐냐면 바로 진리라는 바운더리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냥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이고 그런 어떤 눈먼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벗어나면서까지 진리를 무시하면서까지 가이오를 사랑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오로지 진리 안에서 진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진리라는 경계 안에서 가이오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너무나 쉽게 무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거를 잘못 왜곡하고 또 잘못 이해하면 진리를 벗어나면서까지 그리고 진리를 무시하면서까지 불의와 불법과 부정을 일삼더라도 상대방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항상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의 또 다른 반신, 반쪽이라 또 다른 자기 자신이라 칭하는 배우자를 사랑할 때에도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도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비뚤어졌을 때 그 비뚤어진 자녀 사랑은 예외 없습니다. 다 진리 밖에서 그리고 진리를 무시해서 그리고 진리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비뚤어지기 십상이고 결국은 자녀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과 불의와 편법과 불법 정말 사회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이런 악한 일들도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진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 법을 집행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진리를 무시하고 그 진리 밖에서 진리를 넘어서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을 집행하고 어떤 사회의 정책을 집행하려다 보면 온갖 사회의 불의와 부정과 불법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물론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그 의미도 분명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할 때 그 바운더리는 바로 진리였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가이오를 사랑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진정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가이오의 어떤 면이 사도 요한이 그를 사랑하게끔 했을까? 3절과 4절에 보면은 가이오의 행실에 대해서, 가이오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읽으면 이렇게 요한 3서는 기록을 합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들은 소식이 뭐냐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가이오의 진실성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요한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도로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자, 사도가 누리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사도 요한에게 영적인 자녀라 할 수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그런 동료 기독교인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야말로 사도 요한을 가장 기쁘게 한 소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가이오였다는 것이죠.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 기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1절에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살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요한3서 5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보면 가이오는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고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가이오는요, 교회를 찾아온 그런 나그네들, 순례 설교자들, 그리고 사도 요한이 파송한 사람들을 가이오가 잘 대접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 또 지나가는 나그네들, 또는 사도 요한이 보낸 그런 순례 전도자들, 그들을 잘 환대하고 잘 대접했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는 이런 손님들을, 그런 낯선 이들을, 방문자들을 잘 환대해야 될 것을 성경은 자주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서 25장 34절 3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비유를 통해서 보면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 우편에 서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즉 예수님이 나그네처럼 이들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나그네를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그들이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환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했을 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내가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 또는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 또는 내가 신세를 진 사람들, 그들에게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을 환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그네를 영접한다. 즉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스쳐가는 사람들한테도 친절을 베풀고 그가 만약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 능력 안에서 환경 안에서 그를 돕는 것이 그것이 그를 환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기초해서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공통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손님을 잘 대접해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서로 불평 없이 서로 잘 대접해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든 그런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2명은 천사였고 1명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나그네 대접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기초해서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손님들을 잘 대접해라. 나그네들을 잘 대접할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또 가이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듣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가이오가 교회에 찾아온 손님들, 나그네들, 또 순회하는 전도자들, 이들을 잘 대접했다는 것이죠. 특히 가이오가 잘 대접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그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삼서 5절부터 8절까지 그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행실을 칭찬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또 교회에 어떤 도움을 청했을 때 가이오가 그들을 잘 협력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가이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좀 실천해야 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요한삼서 7조 전반부에 가이오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내용을 합니다. 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을 또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한 게 가이오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을 잘 도왔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왜 가이오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역이나 그런 사역자를 도와야 되냐면 이 요한삼서 7절 중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는 어떠한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사실 기독교인이 아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그런 사역에 그런 우리가 매진하고 정진할 때 그 필요와 그 부족을 채우는 것은 같은 동료 기독교인들이 채우는 것이지 이 요한삼서 표현처럼 이방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넌 크리스찬들에게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뭐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기대는 사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필요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급하고 채워주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이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당연히 기독교인들과 성도의 책임이며 또한 특권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삼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돌봐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직접 사역의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역의 그 전방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후방에서 그를 돕는 사람이 있고 기도와 물질과 그 모든 필요를 채우느라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그렇게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가이오가 도운 것은 가이오도 사실은 그들의 사역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즉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도요.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 나서진 않더라도 실제로 전도와 또는 저 멀리 선교 사역에 참여하지는 우리의 몸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현장에서 전방에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과 선교사님 또 그런 어떤 기관들의 그런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는 것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동역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8절에서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즉 동역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이오가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교회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고자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런 필요를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잘 공급하여 주고 그들을 협력해 주고 그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야말로 정말 공동체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요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다.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결국 사도 요한도 가이오를 진리 안에서 내가 가이오를 사랑한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언급하며 또 가이오의 그런 신앙생활 또 가이오의 삶의 그런 모습, 태도, 자세를 묘사하고 나서 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인데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한국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긍정적으로 또는 좀 부정적으로 부적절하게 그렇지만 너무나 잘 알려진 요한삼서 2절에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가이오를 칭하는 표현이죠.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이거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실질적으로 구한 것은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오의 영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축복을 빌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우리 고 조용기 목사님은 굉장히 가난했고 또 질병을 앓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불광동에 천막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는 본인의 그런 환경뿐만이 아니라 그런 천막 개척교회를 하면서 대중들, 즉 회중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요한삼서 오늘 본문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한 것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 말씀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의 마음에 꽂힙니다. 그래서 그가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를 했던 것이죠. 이거를 가리켜서 이른바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삼박자 구원 또는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모든 메시지의 결론은 사실은 이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으로 그 결론이 끝을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소위 번영신학 또는 형통신학의 근거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요한3서 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요한3서 2절의 이 말씀이 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 성경을 풀어 설명한 것처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과연 요한 3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본문을 좀 깊숙하게 그리고 원어에 충실하게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삼박자 구원이나 삼박자 축복은 결론적으로 성경을 잘못 이해했을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왜곡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요한3서 2절의 이 헬라어 성경 원문에 충실해서 이 본문을 바라보면요. 소위 말하는 이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은 요한3서 2절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즉 영적인 부분, 그리고 재물적인 부분, 그리고 육신, 건강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석을 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사실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는 안 되고 두 부분으로 나눠야 됩니다.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이것이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분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 범사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잘 된다라는 표현과 건강하다는 표현에 다 같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잘 된다라는 이 표현에만 적용을 하고 뒤에 나오는 부분은 육신적인 건강으로만 따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잘 되는 것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건강하다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면 여기서 건강은 육신의 건강을 의미한다기보다도 그냥 모든 일이 평탄하고 원만하고 순적하다 이런 의미로 건강하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모든 일에 잘 된다고 했을 때 이 모든 일을 경제적이고
사업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에서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이 과연 경제적이고 사업적이고 물질적인 측면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삶의 전방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지 모든 일을 꼭 경제적이고 사업적이고 재물, 물질과 관련돼서만 적용을 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결정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가이오를 축복을 할 때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바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가이오가 영원히 평안함과 같이 모든 일에 그대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순적하기를 내가 바란다 또는 내가 기도한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란다 그리고 또는 빈다라는 것은 이거는 간구하는 것이죠. 청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가이오를 축복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란다, 기도한다, 빈다라는 이 표현을 이거를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번역하고 해석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영원히 평안함과 같이 모든 일에 그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구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그와 같은 것을 누리기를 구하는 측면인 것이지 가이오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 또 가이오가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어떤 당위성과 필연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이 삼박자 구원이나 또 삼박자 축복처럼 해석을 해버리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당위성과 필연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왜곡된 성경의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요한3서 2절의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라면 다 부자가 되고 다 건강해야 된다는 그러한 식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박정희 대통령 때 한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많은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오류에 빠뜨리고 실족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이렇게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처럼 적용이 되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부자여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건강해야 됩니다. 만약에 질병을 앓거나 또는 말기 암 환자나 또는 가난하거나 가진 자가 없거나 삶이 궁핍한 자들은 믿음이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끔찍한 결론인지 모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 성장이라는 환경과 더불어서 이 요한3서 2절을 갖고 삼박자 구원 또는 삼박자 축복이라는 형통신학 또는 번영 신학이 발맞추어서 기독교계에 등장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요한3서에 기초한 이 삼박자 축복에 한마디로 팬처럼 열광했던 것이죠. 그것이 한국 기독교를 사실은 후퇴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한국 기독교를 타락하게 만든 세속화되게 한 그런 주범의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한국 기독교계 안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죠. 커야 좋은 것이고 화려해야 좋은 것이고 많은 것이 좋은 것이고 이 모든 기준이 뭡니까? 세상의 기준인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크고 화려하고 좋아해야 되고 많아야 되고 남들 보기에 화려해야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번영신학과 형통신학의 폐단이었다는 것이죠. 그 뿌리가 바로 이 요한 3서 2절을 그러한 번영신학과 형통신학의 근거로 삼은 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하는 것은 말 그대로 축복을 비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구한 것이죠. 말 그대로 축복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자, 여기서 평안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평안함이라는 이 번역된 이 단어와 바로 뒤에 나오는 잘 된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좀 더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한다면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모든 일이 순적하기를 빕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에 모든 일이 잘 되고 순적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사실은 헬라어 문장을 성경 문장을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적용이라는 측면을 보면은 그럼에도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그렇게 적용을 또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데 헬라어 문장 구조성으로 보면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자,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을 할 때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의 근거가 되고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이 물질적인 측면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측면이 우리의 영혼이 잘못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을 할 때 전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대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최우선순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다가 이런저런 다양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큰 복도 누릴 수도 있고 작은 복도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휘황찬란한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그냥 평범한 복을 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복은 우리가 누리지 못해도 그냥 괜찮을 수 있어요. 뭐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누리는 복을 다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복이 있죠. 자, 그것이 뭘까요? 네, 오늘의 본문처럼 영혼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복을 받고 우리의 생활이 복을 받는 이런 것을 떠나서 가장 근원적으로 가장 1차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영혼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축복인 것이죠.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을 할 때 전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가이오 당신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된 사람 아니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축복을 받은 자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서 1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그냥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 우리가 영생을 하는 것? 이것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뭐가 있고 지금 좀 어렵다고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그대의 영혼이 잘됨 같이, 사실 이거는 가이오의 영혼이 이미 잘 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고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가이오의 삶을 통해서 가이오는 구원받은 성도임을 이미 삶에서 증명이 된 것이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였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였으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모든 일에 범사에 당신이 잘되기를 구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구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구했던 게 뭐냐면 모든 일에서 이 가이오가 잘 되는 것이에요. 즉 범사의 모든 일에 가이오가 잘 되기를 구합니다.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360도 전방위적으로 잘 되기를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축복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그 어떤 것보다도 전제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축복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영적인 축복이라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런저런 모양의 그런 축복을 또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그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잘 되기를 나는 구한다. 그러니까 일상을 축복하는 것이죠. 그의 일터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의 삶의 현장에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것이 가정이든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그 모든 일에서 가이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사도 요한이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나 자주 많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가지고 꼭 그것이 박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박복하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포기하고 마치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이 곧 박복한 삶, 즉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포기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신령한 축복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할 때도 그랬고요.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을 예수님이 축복하실 때에도 또 사도들이 축복을 할 때에도 그런 영적인 축복과 아울러서 일상의 축복을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대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모든 일에 범사에 그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구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증언 그 자체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누리시기를 또한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장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물질적인 축복도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건강의 축복도 원하시기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전문성을 통해서 정말 이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또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했을 때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음으로써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셔서 차고 넘치시는 분이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대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모든 일에 그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사업터에서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터에서 어찌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해를 하면 우리만 일상에서 축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이, 내가 속해 있는 그 삶의 현터가, 삶의 일터가, 그 삶의 현장이, 나와 함께 일하는 그러한 동료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일 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도 없이 셀 수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Be blessed.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be a blessing. 축복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또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에 주는 역할, 너희가 세상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든 일이라는 이 표현이 잘 된다는 표현과 건강하다라는 이 표현에 다 걸리는 것이긴 하지만 오늘
이 세 번역의 이 번역대로 그거를 두 영역으로 나누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과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구하는 것으로 또 나누어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편으로 사도 요한이 지금 가이오가 모든 영역에서 일상에서 모든 일에서 잘 되고 모든 일이 순적하기를 바란다고 했을 때 당연히 가이오의 육신의 건강도 잘 되기를 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이 세 번째 영역, 즉 축복의 영역을 건강으로 지금 본 것이죠. 그래서 가이오 그대가 건강하기를 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육신의 건강을 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 요즘처럼 팬데믹 상황에서 건강의 중요성은 뭐 굳이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고 삶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죠.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죠. 돈이 있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인데,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 주변의 경우들을 보면 돈 버느라고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영혼이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육신이 또 건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든 또는 비유를 통해서든 또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마태복음서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세 가지 일에 주력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가르치신 일이고요. 둘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고 셋째가 환자들을 치료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치료해 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육신의 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4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한 구절 안에 요약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질병을 고쳐주셨다. 이거는 의학적인 차원에서 병인 것이고요. 아픔이라는 것은 상당히 정신적이고 내적인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과 관련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들 중에서 중요한 영역이 뭐냐면 예수님은 치유자였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육신의 질병, 마음의 아픔, 당연히 영적인 그러한 질병까지도 예수님은 치유를 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인간이 극복하지 못한, 인류가 절대로 극복하지 못한 그런 질병이 뭡니까? 뭐 에이즈나 뭐 암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극복하지 못한 질병은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극복하지 못할 그런 질병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는 질병조차도 극복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질병에서도 우리는 이겨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격려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신 진정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치유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그렇게 격려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잘 되기를 구하는데 당신의 건강도 잘 되기를 구합니다. 당신의 육신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요한 3서라는 서신서를 통해서 가이오를 향하여서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사랑하는 이여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가이오를 축복합니다. 그대의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구하고 모든 일이 순적하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그러한 어떤 경고의 말씀, 꾸지람의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우리가 정말 자주 듣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기복신앙인 것이죠.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 뭐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이러한 세속적인 기준의 복을 구하는 삶이 결코 기독교인의 삶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의 기준과는 별도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구별된 거룩한 삶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거룩한 삶이 결코 빈약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바닥에서 기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길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항상 빌빌거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또한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신령한 축복이기도 하고 영적인 축복이기도 하죠. 물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정화하는 정신적인 축복일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는 그러한 축복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문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2022년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모든 일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